참여 예수님 반갑습니다. 기도하고 오늘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반갑습니다. 저는 마진우 요셉 신부이고 지금 맡은 일은 교구청의 가정복음화국이라는 국이 새로 신설이 됐습니다. 주교님께서 올해 2018년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이렇게 당신께서 의도하시는 바중에 가정의 성화를 많이 이루고 싶다는 그런 취지에서 만들어진 국인 것 같고, 예전에 가정 담당과 노인 담당의 이 직무가 합쳐져서 그냥 단순히 그냥 두 일이 더해진 게 아니라 이 통합적으로 가정에 대한 사목을 좀 더 올바로 연구하고, 그리고 복음화를 이루려는, 단순히 그냥 복음을 그냥 듣는 게 아니고 진짜 복음을 제대로 살도록 도와주려는 그런 취지에서 만들어졌겠죠. 네. 그 가운데서는 이제 복음화국 차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요 직전까지는 제가 사수성당에 있었죠. 그래서 1년 6개월 정도 일하다가 또 이래 새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 사수성당 신자분들은 조금 섭섭할 수도 있겠는데 어쩌겠습니까? 그죠? 예. 자, 오늘부터는 마르코복음 9장에서 그리고 마지막까지 12장까지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너희가 그의 말을 들어라 라는 것입니다. 마르코복음 9장 1절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또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기에 서 있는 사람들 가운데, 그러니까 살아있는 사람들이란 얘기죠. 예수님 주변에 지금 모여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이들 가운데에는 죽기 전에 하느님의 나라가 권능을 떨치며 오는 것을 볼 사람들이 들어있다. 흥미진진하지요. 끌린다, 그죠? 땡기고 이런 거 나도 한번 체험해 봤으면 좋겠다 싶죠, 그죠? 가능합니다. 진짜요, 형님? 참말입니까? 예, 참말입니다. 문제는 무엇을 보고 싶어 하느냐에 달린 거죠. 자,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마르코복음 1장에서 8장까지 해오던 것에 대한 감을 벌써 많이 상당히 잃으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은 성경을 읽으면서 표면적으로 읽거나 아니면 문학적으로 읽거나 아니면 과학 도서 대용으로 읽거나 그래갖고 막 엉뚱한 이론들을 막 만들어내죠. 창조부터 뭐까지 몇천 년밖에 안 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그런 엉뚱한 사람도 있고.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이라는 것은 우리를 올바른 삶으로 이끌어가기 위함이고 전혀 색다른 현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처한 여러 가지 현실들 가운데에서 눈에 보이는 현실이 있는가 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현실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고 받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인입니다. 자, 궁극적으로 하느님께서 눈에 보이십니까? 안 보이죠. 하느님은 눈에 보일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하지만 하느님을 볼 수 없느냐?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매번의 거룩한 미사 때 하느님을 직접 목도하고 계십니다. 다만 그 모양이 내가 원하는 하느님 모양이 아니라서 문제인 거죠. 그 하느님은 성체의 모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지하철에 앉아 있다가 갑자기 들어와서 저에게 도움의 손길을 조금만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는 그런 이웃의 모습으로도 다가오고, 내 시어머니의 모습으로도 다가오고, 병원에 들어가갖고 그죠? 거동도 제대로 못하고 심지어는 저거 딸내미도 안 찾아보는 그런 내 시어머니, 그나마 내가 착한 며느리고 내가 신앙을 가진 며느리라서 그나마 찾아가서 필요한 거 없나 하고 물어봐야 하는 입장에 있는 그런 시어머니의 모습으로 예수님은 다가오고, 집안에서 그죠? 남편은 막 밖에 나왔고 막 거대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사업을 벌이는 동안 집안에서 늘 아이들을 잘 돌보면서 성실하고 책임감 있게 자신의 삶을 꾸려나가는 아내의 모습으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우리는 그런 예수님을 보고 싶어 하지는 않고 이런 예수님, 털 달린 예수님, 털 달리가 막 빛을 쫙 쏘면서 하늘에서부터 설렁설렁 내려오는 그런 예수님. 그러면서 내 이름을 막 불러. 요세바 세바 니는 오늘 교구청에 갈 것이다 이다. 그런 일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직접 드러나지 않으세요.
근데 우리는 그런 모습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 어떤 것에 빠집니까? 들었나? 성모상이 피 흘린단다. 가자, 가보자. 야야야야, 차마 가자. 어디? 가긴 어딜 가? 공식적으로 파문된 단체예요. 왜 그렇게 정신들을 못 차린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얘기를 하는 게 아니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 이들을 말하는 거죠. 야, 새로운 성경 가르침이 있단다. 성경을 완전 영적으로 해석해 준대. 가보자. 그러다 빠지는 게 신천지. 엄청 파고들어 있을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일선대학교에서는 벌써 틈새 시장을 다 공략을 해서 기성 종교가 수렴하지 못하는 모든 이들에게 다 팔을 뻗치고 있습니다. 지금 현대인들은요, 물질적으로 굉장히 풍요하지만 영적으로 굉장히 공허해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자기에게 다가와서 처음에 따스함만 잠깐 보여주면 아마 허파까지 다 디베죠. 하느님의 나라는 분명히 다가올 수 있고 우리가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서 있는 동안에도 그것을 목도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것이 무엇이냐는 거죠. 나에게 다가오는 그것이 무엇이며 나는 무엇을 보고 싶어 하느냐 하는 것이 문제인 겁니다. 지금 여러분은 이 강좌 안에서도 하느님의 나라를 이미 목도하고 있습니다. 왜? 한 사제가 똑띠 바른 정신으로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고 여러분은 그 말씀을 듣기 위해 여기 모여 있으니까요. 너희 가운데 둘이나 셋 이상 내 이름으로 모인 그 자리에 나도 함께 있겠다. 왜 지금은 하느님의 나라가 아니죠? 그 어떤 다른 곳보다 더 하느님의 나라인 거죠. 문제는 그 나라에 동참하느냐 아니냐 하는 것은 저마다의 자유의지에 달린 문제인 겁니다. 여기에 서 있는 사람들 가운데는 죽기 전에 하느님의 나라가 권능을 떨치며 오는 것을 볼 사람들이 들어 있습니다. 세상 안에서 권능은 어떤 것이죠? 아이고, 네, 이제 복음화국 차장이 있게 복음화국 직원들한테 누구야, 내 커피 좀 타올래? 하면 예, 차장님. 쪼르르. 그건 권능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딴 건 권능이 아니에요. 권능은요, 그의 삶을 바라보면서 다른 이가 우러나와서 다가와 줄 때 권능입니다. 대학 교수가 그죠? 벌써 막 꼬장꼬장해. 막 대학 총장은 막 어떻게든 쫓아내고 싶은 난리인데 벌써 몇십 년을 해왔기 때문에 터줏대감이라 막 다 알아. 근데 일은 안 해. 그가 지닌 게 권능입니까? 그건 세상의 권력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참된 권능, 하느님의 권능은요, 하느님이 진정한 진리시고 참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듣자마자 양들은 목자의 목소리를 알아듣습니다. 듣자마자 그것이 진리인 줄 알고 마음이 이끌리게 되는 그것이 진정한 권위, 예수님의 권위이고 하느님의 권능입니다. 그 하느님의 권능은 이미 우리에게 다가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세상은 요 모양 요 꼴일까요? 왜냐하면 하느님께서는 사람들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당신께서 제일 즐기시는 것을 나누어 주고 싶으셨어요. 그건 뭐였죠? 바로 당신의 사랑입니다. 사랑받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건 뭘까요? 물건을 보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건 우리의 눈이겠죠. 눈이라는 감각기관이 없으면 색깔이 무슨 소용입니까? 그죠? 아름다운 음악을 탁 교향곡을 틀어요. 그죠? 베토벤은 귀머거리였다고 하죠. 그죠? 아름다운 교향곡이 딴딴딴딴 나옵니다. 그런데 귀가 없으면 그걸 어떻게 듣습니까? 그죠? 자, 이제 주제로 돌아가 봅시다. 하느님은 사랑이신 분이에요. 사랑을 보여주고 싶고 사랑을 체험하게 만들고 싶어요. 그 사랑은 어떻게 느껴지는 거죠? 내니 사랑해. 자. 딸랑딸랑 열쇠, 자동차 키 받아 요거. 자, 내니 사랑한대. 이거 사랑 맞습니까? 사랑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그리고 아닐 경우가 더 많습니다. 누군가의 허영심으로 표현되는 값비싼 선물로 주어지는 것은 실제로는 사랑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적지 않은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그렇게 사랑한다 합니다. 내 니한테 안 해준 게 뭐 있노? 라는 게 그들의 레파토리죠. 안 해준 거 없는 게 사실이죠. 빌딩 사줬지, 집 사줬지, 결혼한다고 집 사줬지, 그래 비밀번호 알아갖고 날마다 들어가갖고 며느리 마구 있나 감시하지, 집 사준 죄로. 그죠? 참된 권능은 하느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고 그 권능은 사람들을 사랑하게끔 도와주는 권능입니다.
우리는 시각적인 것을 눈으로 받아들이고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의, 자 이제 잘 들으세요, 자유의지라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선물하셨는데 안타깝게도 우리 인간은 그 자유의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들일 생각을 한 것이 아니고 우리의 세상을 구축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자기만의 이기적인 세상, 자신이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세상, 자신이 원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가야 내가 진짜로 행복해지는데 그만 어두움의 꼬임에 빠진 인간들, 야야야야야 요 열매 한 번 먹어봐라, 그러면 네 눈이 떠져가지고 하느님보다 더 똑똑하게 된디, 먹어봐. 그러니 인간들은 그런 열매를 지금도 자기 스스로 선택을 해서 먹고 앉았습니다. 그러니 하느님의 뜻이 이 지상에서는 올바로 펼쳐지지 못하죠. 그러면 하느님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보자 이 100명 가운데 내 말 듣는 사람이 한 70명 되고 나머지 30명 벼락 퓨컹 꾀꼬닥 그게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일이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느님은 자비롭고 사랑이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인간 존재들마저도 끌어안고 감싸고 다시 일으켜주고자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자고 보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고요. 구원자는 뭘 하기 위해 오는 사람입니까? 그 말마디 안에 다 들어있어요. 가정복음화국은 가정을 복음화하자는 것이 핵심이고, 구원자는 뭐 하자는 게 구원자입니까? 구원하자는 게 구원자입니다. 구원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은 누가 구원받습니까? 이미 구원받은 이들이 구원받습니까? 아니요. 예수님은 99마리의 이미 튼실한 양들을 놓아두고 한 마리의 길 잃은 양을 찾아다니는 분입니다. 누가 길을 잃었을까요? 여러분, 무조건 가난하면 다 길 잃은 사람입니까? 아니요. 저는 오히려 여기 한국에 와서 길 잃은 양들을 더 많이 목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제가 그걸 올바로 직시하고 있다는 걸 알지 못해요. 그들은 저와 만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신부님 제가 왕년에 아니십니까? 이런 일도 했고요, 저런 일도 했고요. 길 잃은 양들입니다. 뭘 자랑해야 될지 몰라서 자신의 허영심을 잔뜩 꺼내놓고 있는 양들이죠. 저는 그 양들을 바라보면서 아이고, 내가 할 일이 많구나. 하지만 그 양들에게 지금 직설적으로 당신이 지금 하는 건 허영이요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시는 내 앞에 안 돌아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죠? 들어줘야 됩니다. 아, 네. 아, 그러시군요. 아이고, 대단하시네요. 네. 그러다가 저한테 단 3분이라도 말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때부터 저는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이 중요한 일이겠습니까? 우리가 가질 수 있다는 것, 우리가 지닐 수 있다는 것 가운데 가장 소중한 것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그건 바로 우리 어린아이들의 웃음, 내 아내의 충실함, 이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암만 돈을 많이 가진들 한 사람에게 충실함이 없으면 금방 소모하고 써버리고 다시 바닥에 내동댕이 쳐지겠지요. 자, 이렇게 할 때 한 사람에게는 하느님의 나라가 권능을 가지고 다가오는 것을 그는 목도하게 되는 거죠. 자기가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알지도 못한 채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이 선으로 향해서 열릴 때, 자신의 어둠의 과거에 대해서 뉘우침을 지닐 때, 그때 비로소 한 사람은 하느님의 나라를 목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눈이 아니라요, 이걸로 뭘 보려고, 이걸로 봐봐야 아이고 뭐가 더 이쁜 옷을 보겠지. 그리고 뭐가 더 이쁜 옷을 보다가는 여자들 가운데 진짜 이쁜 여자들이 있죠. 그죠? 하지만 그 내면에 존재하는 진실한 충실함을 바라보지 못하는 남자는 그 외적인 미모에 사로잡혀서 누구한테 넘어간다? 꽃뱀한테 넘어간다. 그래서 지 아내의 신뢰도 잃고 지 가졌던 재산도 다 털리고 온통 뒤통수를 잔뜩 맞은 뒤에 나중에는 후회하겠죠. 뒤늦게. 그 외적인 눈 때문에 내 두 눈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뽑아버려라. 두 눈을 지닌 채로 지옥에 빠지는 것보다는 차라리 장님인 채로 하늘나라에 가는 게 낫다. 그렇다고 해서 빼진 마세요. 절대 빼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원하신 그건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강렬한 인상을 우리에게 비유로 전해주고 싶었다는 거죠. 무엇이 더 중요한가를 묵상하게 하기 위해서. 자, 꼴랑 9장 1절 가지고 말이 많다, 그죠? 진도를 나가봅시다.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모하십니다. 엿새리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을 따로 데리고
베드로라는 핵심 인물, 너는 교회의 반석이다. 그죠? 믿음으로써 그 모든 것을 얻게 된. 베드로는 능력이 있거나 성격적으로 완전하거나 이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는 때로는 급하고 성질이 급하고, 그죠? 왜? 아유 주님 너무 좋네요. 이러다 초막 3개를 지어갖고 우리 같이 살지요. 그 전까지는 뭐라 했느냐면 너희는 나를 무엇이라 하느냐? 그리스도이십니다. 아, 니한테 그걸 얘기해 준 건 네가 아니라, 네 정신이 아니라 네 안에서 활동하시는 성령께서 너희 그걸 알려주셨다. 왜? 너는 믿음이 있는 존재니까. 그 충실한 믿음을 바탕으로 나중에 베드로는 심지어 배반까지 하지만 자신의 경솔함으로 나 예수님 위해서라면 죽음까지 불사하겠습니다. 당신 저 갈릴레아 사람 아니요? 당신 말투가 보이 갱상도 말투인데 그 사람도 갱상도 말투 쓰던데 아니라 갈게. 이 국물은 대신에 대파주 있어. 이러면서. 그러니 베드로가 쫄아가지고 그죠? 예수님을 배반했죠. 하지만 나중에는 그 충실한 믿음으로 다시 예수님을 만났을 때 너 나를 사랑하느냐? 예 주님. 예 주님. 예 사랑합니다. 하고 3번을 고백함으로써 자신의 3번의 배반을 씻어버리게 되죠. 자, 그런데 그런 베드로를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이라는 사도는 우리가 주목해야 될 사도예요. 그 요한의 이름을 딴 복음서도 있죠. 그 복음서를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우리가 같이 살펴볼 기회가 있겠지만, 그죠? 요한이라는 사도는 사랑에 불타는 사도입니다. 사랑에 완전 불타요. 베드로는 믿음을 기반으로 한 사도, 요한은 사랑을 기반으로 한 사도. 그러면 야고보는 누굴까요? 자신에게 아직 존재하지 않는 것에 대한 희망을 기반으로 하는 사도입니다. 그럼 뭐죠? 예수님은 믿음, 소망, 사랑, 믿음, 희망, 사랑으로 높은 곳에 올라가십니다. 성경 안에서 표현되는 낮은 땅과 높은 땅의 비유는 하느님에게 얼마나 다가서느냐, 그리고 하느님과 좀 거리를 둔 채 살아가는 이들이냐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수단이에요. 여러분들 이렇게 성경을 읽어보시면 물가로 다가갔을 때는 잡다한 일들이 일어나고 조금 낮은 일들이 나고, 산으로 올라갈 때는 피정이나 뭐 이런 제자들을 훈련하거나 산상에서 설교를 하거나 조금 수준 높은 교육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날도 마찬가지겠죠. 예수님은 베드로 믿음, 소망, 사랑을 기반으로 이제 올라가서 하느님과 이제 맞대면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들 앞에서 모습이 변합니다. 그분의 옷은 이 세상 어떤 마전장이도 그토록 하얗게 할 수 없을 만큼 새하얗게 빛났다. 우리는 육신의 부활을 믿습니다. 그죠? 나중에는 우리의 육신이 새로이 부활할 겁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죽음의 버섯이 좀 피었다 해갖고 비비크림을 발라서 갖고 익할 필요 없습니다. 나중에 그냥 다 놔두고 가면 돼. 놔두면 다 썩어뿌. 암만 이뻐 보여서 마릴린 몰로 웃기고 있네. 사망하고 나서 실실 끌고 나오는데 그때부터 냄새가 납니다. 이 귓구녕에는 막 벌레 나올 끼고 막 코에서 진물 줄줄 나올 끼고. 뭔 소용입니까 그게 다. 뭐 갖다 바르면 바를수록 그게 더 썩을걸. 그렇잖아요. 그죠? 뭐 피부에 좋다 해 알로에베라 이런 거 발라놨더만 2배로 빨리 썩어. 어쩌려고. 그죠? 적당히 바라 있어. 네. 자, 예수님의 옷이 새하얗게 빛났다는 것은, 그렇죠, 그들의 시각적으로 목도도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영적인 면과 이 육적인 면은 분리된 것이 아닙니다, 사실. 근데 우리는 아직 영혼에 대한 것이 이렇게 좀 잠들어 있는, 그러니까 이쁜 사람을 보면서 그 마음을 볼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추하고 못나고 가난한 사람을 보면서 우리는 기피하고 꺼려하려 하지, 행여라도 그들 가운데 나보다 신심이 뛰어난 사람이 있을 때 그걸 어떻게 분별해낼 겁니까? 왜냐하면 아직 우리는 그걸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제자들로서는 이제 예수님과의 그런 훈련을 통해서 예수님의 참된 빛이라는 것을 올바로 이해하게 된 것이고, 그 예수님이 산 위에 올라가서 이제 이 예수님은 제자들과 머무를 때는 당신의 내적 상태를 외적으로도 충분히 드러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만드신 분 누구죠? 하느님이죠. 하느님이 섬유 흰색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겠지. 뭐 그거 어렵나? 그죠? 세상을 만드신 분인데 그분의 말씀인 분이 하느님을 만나면서 당신을
내외적으로 준비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죠? 그리고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그것을 제자들에게 시각적으로 드러내신 거예요. 보라고. 너희들이 이제 나와 높은 곳에, 다른 제자들에게도 보여줬겠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데리고 간다. 왜? 그들에게 가진 특성을 너희가 나중에 기억하게끔. 그리고 올라가서는 이제 무슨 일을 하는지 봐라 하고, 마치 우리 프레젠테이션 프로젝터 딱 싸가지고, 그죠? 쏘듯이 예수님의 그 변모를 확 보여주신 겁니다. 지금 여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인지하게 하기 위해서죠. 자, 근데 이 성격 급한 베드로가, 그죠? 이제 시작합니다. 그의 세상적인 어리석음이 시작이 됩니다. 스승님, 저희가 여기서 지내면 좋겠습니다. 나 세상에 딴 데 지금 아무도 필요 없어. 나 지금 탈원 상태를 체험을 했고, 관상 안에서의 당신과 혼연일체되는 기분을 잠깐 느꼈어. 아직 목숨이 붙어있고 이 산을 내려오면 다시 현실을 살아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지금 거기가 너무 좋기 때문에 거기 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살고 싶으냐? 저희가 초막을 3개 지을 텐께 하나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스승님께, 다른 하나는 지금 예수님 만나고 있는 2 인물 모세, 그리고 다른 하나는 엘리야. 자, 구약의 3 인물이죠. 예수님은 사랑의 화신일 겁니다. 그죠? 그리고 모세는 약속된 땅이 있다는 것을 믿고 그리로 다가갔던 인물, 희망을 지녔던 인물이고, 그리고 엘리야는 이 대예언자, 믿음으로서 모든 것을 이룬 예언자죠. 하나님에 대한 굳건한 믿음으로, 그죠? 엄청나게 이름을 떨친 예언자죠. 지상에서부터 가져온 믿음과 희망과 사랑이 천상에서부터 기다리고 있던 믿음과 희망과 사랑을 만나서 이제 본격적인 변모가 시작이 된 겁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만은 변하지 않죠. 그분은 지상에서도 그리스도, 천상에서도 그리스도이시니까요. 이 짧은 얘기 안에, 자, 구약에 이미 죽은 인물로 알려져 있잖아요. 하지만 유다인들에게는 죽은 인물이 아니죠. 모세와 엘리야는 생생히 살아있는, 활동하는 예언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순교자의 무덤이나 이런 데를 찾아갈 때, 성지를 방문을 할 때요, 사진 찍으러 가는 게 아니고 그들의 영성을 본받으러 가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엉뚱한 것들만 잔뜩 끌어와서 주머니에 집어넣고 돌아오면 성지 팜플렛, 사진, 이런 것만 잔뜩, 그걸 하지 말란 얘기는 아니에요. 그걸 하세요. 그냥 같이 친구들하고 사진 찍는 게 무슨 죄입니까? 그건 죄가 아닌데, 성지를 가는 이유는 성지에서 죽어간 이들의 영성을 본받기 위해 가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성경에서 그대로 표현됐어요. 너희는 예언자의 무덤을 만들어 놓고 너희가 스스로 그들을 죽인 자라는 것을 입증한다 라는 말은 바로 그런 거예요. 무덤은 화려하게 꾸미는데 그 화려하게 꾸며진 무덤에 가서 배우는 건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 바로 그런 자들이 예언자들을 죽인 거예요. 바로 그런 자들이 순교 성지가 조성될 밑바탕을 만든 거죠. 왜? 예언자를 죽여서 피를 흘림으로써. 여러분은 그렇게 되지 마십시오. 제발 부탁이거니와, 여러분은 성지순례 갈 때 다르고 올 때 다른 2가지 모습. 그러니까 갈 때는 막 은총이 가득 하시마네, 자 이제 끝났지, 오자, 오이, 요새 노래를 잘 모르겠다 내가. 사람들은 의식하지 말아요. 예, 막 할머니 막 십자가의 길기도 할 때는 막 다리 쭉 쪄도 나 너무 아픈 것 같아, 나 좀 쉬다 갈게 하다가 막 오는 버스 안에서는 갑자기 일어나가 막 춤을 추는데 기적이 일어난 줄 알았습니다. 세상 그런 기적이 없다, 그죠? 우리는 무엇을 선호하느냐가 뚜렷합니다. 우린 이미 그걸 우리 일상 삶 안에서 극명하게 드러내고 있어요. 정말 나는 충실한 남편이고 싶은지, 아니면 친구들 앞에서 이름 있고 술 잘 마시는 것으로 유명한 사람이고 싶은지는 여러분들이 이미 삶으로 드러내고 있고 주변에서 다 알아요. 다. 베드로 형제, 그 사람 술 잘 먹는 사람 아이가 하면 끝난 거지. 벌써 끝난 거지. 그리고 나서 이제 아내한테만 물어보면 됩니다. 당신 남편은 어떤 사람입니까? 좀 집에 일찍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제발 내가 걱정하는 것만큼이라도 자기 몸 좀 걱정했으면 좋겠어요. 하면 그 사람은 하늘나라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입니다. 자기 자신도 사랑하지 않는, 자기 자신도 챙길 줄 모르는 사람이 다른 일을 위해서 자기를 어떻게 바친다는 얘기입니까? 자,
베드로는 그렇게 초막셋을 지은 다음에 천상에서부터 오는 그 거룩한 인물들을 그 안에 집어넣고 제 몫으로 만들고 싶은 겁니다. 그게 우리가 흔히 빠지는 우리들의 욕구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곧잘 뭔가 좋은 것을 보면 내 것으로 삼고 싶어 해요. 그게 내 것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본당 신부님, 우리 그러니까 전부 다 그게 자기 걸로 삼고 싶은 욕구를 표현하는 거예요. 아니죠. 정말 그를 사랑한다면 그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하느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이 그를 참되게 소유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를 내 것으로 만들고 싶은 거야. 아, 내 그 신부님 잘 안돼. 아, 내 그 신부님하고 친하대. 내 언제라든지 옛날에 그 신부님 우리 집에 술 먹으러 오고 남편하고 막 새벽 2시까지 술 먹고 갔대. 이런 것들은 사제를 올바로 소유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제를 진정으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그가 추구하는 사목적인 방향과 그것에 조력을 할 수 있는 그런 내적 준비를 갖추시는 것이 훨씬 낫고, 기도해 줄 줄 알고, 그리고 예수님은 가르치실 때 배를 타고 물에다 띄워놓고 사람들로부터 거리를 좀 뒀습니다. 왜냐하면 높은 산이 아니잖아요. 높은 산에서는 예수님은 제자들을 가까이 부르셨어요. 더 가까이 온나? 그래야 더 잘 들리고 좋지. 근데 낮은 곳에서는 일부러 거리를 두셨습니다. 기억나죠? 그 회당장에 딸 아팠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다뤘는지 기억나십니까? 밀쳐댔습니다. 밀쳐댔어. 왜? 그들에게 예수님은 호기심의 대상일 뿐이었으니까요. 그 가운데 한 여인만이 그분의 기적의 힘을 빨아당기지 않았으면 빨대 푹 꽂고 지걸로 완전히 다 빨아당기 보는 기라. 그러니까 예수님 깜짝 놀라지. 누가 내 다 빼갔노? 아, 예수님 뭔 소리 하십니까? 지금 이렇게 사람들이 밀쳐대고 있잖아요, 예수님을. 에? 그건 중요한 거 아니다. 그건 이미 그럴 줄 알고 있었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다룰 줄 알고, 이 회당장이 나를 찾아온 순간부터 이렇게 일이 진행될 건 알았는데, 지금 내가 그 딸을 살리러 가는데 누가 나를 건드렸다. 누구? 사실 예수님 알고 있었어요. 누가 건드렸는지. 근데 왜 물어봤느냐면, 그 여인이 자발적으로 그것을 드러내고 자신이 얻은 은혜를 신앙 안에서 공공연하게 드러낼 수 있게끔 도와주신 겁니다. 왜냐하면 전부 다 쫄아 있잖아. 우리 가톨릭 신자들은 너무나 위축돼 있어요. 자기가 은혜를 분명히 입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다른 이에게 전해주지를 못해요. 내가 그런 일을 해도 되나? 아이고, 내가 하느님으로부터 입은 은혜는 알겠는데 내가 딴 사람한테 복음을 전해, 그건 안 되지. 아니죠. 예수님은 그러기를 원하시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달란트 10개를 주고 10개를 더 벌어오기를 원하시는 분이고, 1개를 준 사람에게는 적어도 1개라도 더 벌어오기를 원하시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위축되어 있고, 아이고 내가 뭘 하겠노, 아이고 내 이미 밖에서는 막 하면서, 밖에서는 막 교수, 막 음대 교수, 어디 교수, 막 가르치고 하는데 성당만 오면 아가 돼. 아이고 신부님 막가예. 시킨 대로만 할게요. 복음을 전하는데 주저하지 마십시오. 누가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참되고 바람직한 마음으로 이웃에게 하느님의 말씀의 힘을 전하겠다는데, 그것이 왜 위축돼야 되는 일이 됩니까? 자, 베드로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던 것이다. 제자들이 모두 겁에 질려 있었기 때문이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현실입니다. 하느님을 마주하고 있는 우리 인간의 현실. 하느님의 거룩함을 올바로 체험하고 나면 사람들은 사실 그 처음 경험하는 그 느낌 때문에 기쁨과 환희에 차는 것도 맞지만, 그와 동시에 위축됨을 경험하고 두려움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랜드 캐년이라는 이런 엄청난 자연경관을 보더라도 인간은 살짝 위축된 걸 느낍니다. 나이아가라 폭포, 이과수 폭포, 나이아가라 10배입니다. 10배. 그런 폭포가 물이 꽉 쏟아진 걸 보면 자신의 자금을 체험을 하죠. 하느님의 어마어마한 은총의 힘을 체험한 이는 정상적인 겁니다. 바로 그래서 성령의 열매 가운데 하나는 경외, 혹은 다른 말로 두려움이라고도 표현하죠. 그건 좋은 두려움이에요. 그게 진짜 우리가 느껴야 하는 두려움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 두려움을 누구에게 느끼느냐? 다음 달에 내 직장 이름 뭐야?
두려워. 내 마누라가 날 떠나모야지 두려워. 뭐 이런 것들로 느낍니다.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인생 안에서 일어나기도 하고 얼마든지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쫄지 말고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할 분을 두려워할 줄 아십시오. 하지만 그 두려움에 위축돼서 해야 할 일을 못할 정도가 되지 마십시오. 그때 구름이 일어 그들을 덮더니 그 구름 속에서, 자 이제 오늘 제가 가르쳐야 할 부분이 나옵니다.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달리 표현하면 너희가 그에게 이러하라 저러하라 요구하지 말고 제발 그가 말하는 것을 너희가 올바로 알아듣고 너희가 그의 말을 따라서 실천해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참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고향에서는 절대 복음을 전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고향의 마을 사람들은 이미 예수님을 너무나 잘 안다고 자기 스스로 과신하던 사람들이었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볼리비아를 다녀왔는데 휴가를 잠깐 내서 얼마 안 되는 시간이었지만 이렇게 제 본당 주보 성인이신 페루의 기적의 주님도 뵙고 그리고 그 김에 볼리비아도 잠깐 다녀왔습니다. 제가 그 동네를 가는 순간 그 사람들은 저를 정말 자신들에게 진실하고 참된 가르침을 전해주던 사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걸 확실히 느낄 수가 있었어요. 공항에 새벽 5시에 도착을 했는데 전날 10시부터 나와서 밤을 새가면서 저를 기다렸습니다. 가는 날도 비슷했어요. 새벽 2시에 나갔는데 그 전날 밤부터 공항에 미리 나와서 나를 배웅하려고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여기 오면 저는 출신 본당 어디고 고등학교는 어디 나왔노? 니 몇 살이고? 한국에서 그죠? 다른 나라에서는 절대 묻지 않는 질문입니다. 니 몇 살이고? 응? 몇 살 안 됩니다. 그러나 몇 살 안 되니까 니 뭐 찌그러져 있어. 찌그러져 있죠 뭐. 하지만 저는 저에게 오는 모든 기회를 잡습니다. 예, 아주 작은 기회라도요. 바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누구의 말을 어떻게 들어야 될까? 우리는 단지 나보다 학력이 높다는 이유로, 나보다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나보다 어떤 직급이 높다는 이유로 그의 말을 들어야 할 것인지, 아니면 정말 그가 그의 내면 안에 참되고 올바름을 지니고 있고 충직함과 성실함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의 말을 들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여러분 스스로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행동하느냐? 다른 이에게 내가 이런 권위를 갖고 있으니까 너는 내 말을 들어. 그 말이 시작되는 말이 이런 말들입니다. 왕년에 내가 그렇게 시작하는 분들은 다 다른 이에 대해서 이미 누르고 시작하려는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근데 요즘 아십니까?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뭐 내가 무슨 공고 출신이니 뭐 내가 무슨 대학 출신이니 하면 사람들이 절로 인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기 힘들었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다 대학 가잖아요. 지금 다 대학 가고, 그리고 사조 자체가 많이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모더니즘이라고 해갖고 중심 사상이 있으면 그 중심을 향해서 우리가 경외를 바치고 존경을 하는 사상이었다면 지금 포스트 모더니즘이죠. 저마다 다 대가리인 거예요. 저마다 다 자기 머리, 자기가 똑똑해. 그러니 옛날에는 시어머니가 한마디 하면 예 어머님 하고 당연히 하는 거였습니다. 맞죠? 우리 어르신들 상차리 하면 상차리 오고 국차리 하면 국 끓여오고. 근데 요즘은 저마다가 다 존중받기를 원해요. 근데 그게 존중이면 다행인데 싸우는 거예요. 자기 욕구를 싸우는 거예요. 네 욕구가 먼저니 내 욕구가 먼저니. 근데 시어머니는 시어머니대로 자신의 정당성을 막 꺼내서 며느리를 공략하려고 하고, 며느리는 며느리대로 시월드니 머니캣 싸면서 자기들끼리 온갖 이론을 맞춰가지고 그에 대한 대응법을 연구하고, 분리와 갈라섬이 공공연화된 오늘날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시대를 살아가면서 정신을 똑바로 차리시고 하느님을 통해서 모든 것을 재정비하셔야 됩니다. 겹다리 짓는 말이기도 하겠지만 제가 가정보건학국에 발령을 받으면서
왜를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성당 나간 지 짜들 얼마 됐다고, 그죠? 예, 사도 성당 나간 지 1년 6개월밖에 안 됐거든요. 근데 왜를 가만히 생각해 본 결과 복음화를 위해서였습니다. 복음화를 더 넓은 곳에, 이제 가정복음화국의 담당이니까 가정복음화를 필요로 하는 본당이면 어느 본당이든지 저에게 요청을 할 수 있겠죠. 그만큼 저는 또 자유로워져 있는 상태고요. 저에게는 이제 더 이상 아침 미사도 저녁 미사도 없습니다. 새벽에 같이 주교님하고 시부님들하고 같이 미사 드리고 나면 시간이 있어요. 그 시간은 뭘 하는 시간이다? 가정복음화를 하는 시간이니까 언제 어디서든 본당에서 신부님, 저희 본당의 어느 단체가 한동안 교육을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한다면 가면 돼요. 이제 정당한 일이에요. 이제 여러분들이 공문을 보내서 신부님, 차장 신부님 보내서 몇 주간 교육을 부탁합니다. 그럼 어쩌겠습니까? 하지 마라 하겠습니까? 그거 가정복음화를 위한 일인데, 그죠? 예전에는 본당이 묶여 있었기 때문에 본당 일이 우선이잖아요. 하지만 이제는 아닌 거예요. 더군다나 토요일, 주일은 쉬는 날입니다. 쉬는 날 일한다고 저한테 뭐라 할까요? 뭐라 안 하겠죠. 많이 써주시소. 시간 많다. 자,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우리는 곧잘 거룩한 것을 잡아서 우리 주머니 안에 넣으려고 하는데 이 여기에서 하느님은 아니다, 그게 아니고 너희가 그의 말을 들어서 높은 곳으로 올라올 줄 알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전하고 계신 겁니다. 그 순간 그들이 둘러보자 더 이상 아무도 보이지 않고 예수님만 그들 곁에 계십니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사람의 아들이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날 때까지, 이 말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죠. 예수님은 곧 죽을 것이고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하실 테니까요. 하지만 제자들의 입장이 되어 보십시오. 이 눈앞에 뻔히 살아있는 스승님이 뜬금없이 자신이 죽고 살아날 때까지 무슨 얘기를 하는 거지? 라는 의문을 갖게 되는 거죠. 성경은요, 우리 삶의 단계들을 고스란히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일생에 대해서는 배워서 지식적으로 알아요. 예수님이 순환당하고 죽고 부활하신다는 것을 알죠. 하지만 이렇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은 나중에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바로 여기에서 혼선이 오기 때문에 우리는 순환당하기도 싫어하고 죽기는 더더욱 싫어하며 부활만 얻고 싶은데 그걸 지금 이 지상에서 순환 안 당하고 안 죽는 방법으로 취하려는 게 바로 피상적인 신앙생활인 겁니다. 미사만 가지 뭐. 미사만 일단 발 걸쳐놓고 그러면 내 언젠가는 내 딱 죽고 나면 쏙 빨려 들어가겠지.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가는 거 아닙니다. 하늘나라는 그렇게 가는 게 아니에요. 하늘나라는 성실한 삶의 드러냄으로, 그러니까 신앙의 옷을 입음으로써 하느님 나라는 누구나 초대되는 나라입니다. 길거리 가서 아무나 될 곳나 뭐 상관없다, 다 될 곳나. 다만 혼인 예복만 갖추고 있으면 된다. 그 혼인 예복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수도자인데, 내가 거룩한 사제라고 정평나 있는 유명한 신부인데도 혼인 예복이 없으면 쫓겨나는 곳이 하늘나라예요. 주님, 아니 내가 당신하고 같이 밥도 먹고 당신하고 같이 동산도 거닐고 당신하고 같이 다 하지 않았습니까? 나에게서 물러들가라. 나는 너를 모른다. 이 악을 일삼는 자야. 혼인예복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혼인예복이 뭔지를 몰라. 사람들은 혼인예복이 뭐 이런 건 줄 알아. 교모금 낸 통장, 교적, 이런 게 혼인예복인 줄 압니다.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혼인예복은 내가 아는 하느님을 최대한 성실히 살아냄이 혼인예복입니다. 실컷 사랑하라, 서로 용서하라 했는데 용서 죽어도 못하겠대. 못하겠대요. 왜? 자기 생각으로는 용서 못하지 당연히. 내 생각으로 이 사람 죽일 놈인데 뭐. 그런데 하느님이 용서하라니 그걸 믿고 용서하는 게 신앙인입니다.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니 제발 부탁이니 너희가 그의 말을 들어라. 안 그러면 내가 손해가 아니고 너희가 손해니까 그렇다라는 얘기를 하느님이 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제발 믿고 나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자리에 동참하지 않겠니? 너희가 제발 믿고 나의 사랑을 나누는 자리에 동참하지 않겠니? 그걸 하느님께서 의도하시는 거죠. 우리한테 좋은 일인데, 근데 그 들려오는 소리,
예수님의 말을 듣고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라는 소리는 우리의 현실 안에서는 거리낌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막 친구들 만나갖고 커피 한잔 나누면서 누구 씻는 게 일인 아줌마가 있어. 막 재밌어. 테레사 자매가 있나 남편하고 최근에 만나. 막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 막 수다 떨면서 막 누굴 씻는 게 특화된 사람이 있어요. 근데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근데 그의 말이 뭔데? 험담하지 마라. 악을 저지르는 이가 있으면 축복해 주어라. 도리어 용서해라. 저 신부님 맨날 똑같은 소리 한다. 우리 막 재밌게 놀지도 못하냐. 야야야, 우리 딴 데가 놀자. 딴 데가. 이렇습니다. 이게 세상의 현실이에요. 악에 물들어 있는 사람은 참된 가르침이 다가올 때 그 가르침을 껴안는 게 아니라 도로 그 가르침이 껄끄러워서 도망가 버립니다. 잊지 마세요. 자, 그들이 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두고 그들은 이 말씀을 지키긴 했는데 죽은 이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누구에게 묻죠? 저희끼리 서로 물어봅니다. 죽은 이들 가운데서 살아난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를 저희끼리 서로 물어봐요. 그럼 답 나옵니까? 답 안 나오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물어야 할 사람에게 물어야 됩니다.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신앙적인 내용, 아니면 그분의 영을 올바로 지니고 성실히 살아가는 이에게 그걸 물어야지, 자기들끼리 이야기를 나누면 엉뚱한 결론에 도달할 때가 많아요. 그렇게 나온 엉뚱한 교리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예비자 교리반 때 이런 교리 받은 분 많을 거예요. 성체 어떻게 먹으라고 배웠습니까? 녹여 먹으라고 배웠죠. 근데 성체는 원래 뭔데? 빵이잖아. 세상 누가 빵을 녹여 먹습니까? 씹어 먹지. 중요한 건 그게 아닌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건 예수님의 거룩하신 몸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그 몸을 살아내기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 빵을 씹어 먹든 녹여 먹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자기들끼리 물어보고 앉았으니 그런 결론에 도달하는 거죠. 뭐가 더 거룩한 일이겠노? 야, 이 성체요, 이거는 녹여 먹자. 와, 씹으면 예수님 몸이라고 씹으면 피난다. 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율법학자들은 어째서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고 말합니까? 하고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과연 엘리야가 먼저 와서 모든 것을 바로잡는다. 그런데 사람의 아들이 많은 고난과 멸시를 받으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무슨 까닭이겠느냐? 사실 내가 너에게 말하는데 엘리야에 관하여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가 이미 왔지만 사람들은 그를 제멋대로 다루었다.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제가 아까 설명한 것과 똑같은 얘기예요. 진리의 말씀은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세례자 요한이 왔죠.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하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니 헤로데 왕이, 그죠? 껄끄러운데 저따구로 가르치다가는 사람들한테 내 인기가 팍 떨어지겠는데, 왜? 자신이 하는 일은 회개하고는 정반대되는 일이니까. 가난한 이들에게 더 많은 세금을 거두어서 자신의 배를 불리고 자신의 세력을 영합하는 일이었으니까 세례자 요한이 껄끄러운 겁니다. 야, 감방이 쳐넣어. 그래서 세례자 요한이 그 감옥에 들어가 있었잖아요. 하지만 헤로데는 마음은 아파하면서도 그의 충고를 듣는 건 또 즐겼습니다. 그러다가 좋은 날이 와서 죽어붙죠. 헤로디아라는 아주 사악한 여자가 일찍부터 가지고 있던 앙심을 키우고 또 키워서, 그리고 결국에는 자기 딸내미가 춤춘 그 계기로 그를 죽여붙지 않습니까? 세례자 요한을. 그렇게 의인들은 고난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은요, 하느님의 말씀을 자신이 받아들여서 올바로 살아가려는 모든 이에게 똑같이 준비되어 있고 예비되어 있는 길입니다. 우리는 순환당하고 죽을 거예요.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한두 사람이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말합니다. 그 모든 사람에서 제외되는 사람은 누굴까요? 사람이 아닌 사람들이겠지. 누구? 빛의 자녀들. 사람에게서 난 이들이 아니라 하느님에게서 난 이들, 빛의 자녀들은 서로를 알아보고 도와줍니다. 하지만 사람들, 땅에서 난 이들은 보면 기분 나빠요. 예수님이 왜 죽었습니까? 사람들의 인기가 많아지면서 죽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대제사장과 그런 이미 기득권층이 자기들이 이렇게 세금 이렇게 거두고 막 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막, 야, 세금은 누가 내노?
자녀들이 세금 내드나? 안 내죠. 하지만 그 사람들 성가시게 할 건 없으니까 내긴 내자. 뭐 이런 식으로 활동하던 분이었으니까 얼마나 꼴사납고 성가셨겠습니까? 그죠? 손도 안 씻고 밥 먹지. 안식이라 밀밭 사이를 지나면서 밀 뜯어먹지를 않나. 잘 된 거지 뭐. 확 갖다 죽이 보는 겁니다. 엘리야에 관하여 성경에 기록된 데고 그가 이미 왔지만 사람들은 그를 제멋대로 다룹니다. 그리고 그건 지금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엘리야를 제멋대로 다룹니다. 여러분 가운데 천덕꾸러기 있죠. 사람 성격은 좋은데 뭐든지 시키는 대로 해갖고, 그죠? 못된 사람들은 자기 할 일, 자기 이름만 드러낼 일만 겨우 막 설거지 좀 하면서 주임님 앞에서 웃으면서 설거지 막 하는 모습 보이고는 주임님 가보면 맞다 치 아프라. 아유 마리아 자매님 요 좀 해주셔서 하고 마리아 자매님 수도분하게 막 제가 할게요 하고 혼자 묵묵하게 설거지 다 해. 아무도 안 쳐다본대. 화장실 청소 다 하고. 그런 사람들이 엘리야입니다, 여러분. 집안에 시어머니 있죠. 착한 시어머니, 못된 시어머니 말고. 요새 못된 시어머니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 돈 욕심 많이 갖고, 그죠? 뭐 며느리를 지고 흔들락하는 그런 시어머니 말고 진짜 수도분하에 착한 시어머니, 얼굴 꾸밀 줄도 모르고 막 고생을 얼마나 했는지 등이 굽었어. 그런 분들이 엘리야예요. 우리는 그런 분들에게서 지혜를 배워야 됩니다. 그런 분들의 내적 인내와 겸손과 참을성은 그 누구도 가르쳐 줄 수 없는 것이에요. 세상에 암만 똑똑한 강사를 더 보십시오. 그 강사는 인내에 대해서 히브리어 원어 어떤 거, 히라보 원어 어떤 거, 인내라는 것은 라틴어에서 이런 구절이니까 요 앞에 구절은 뒤에 구절은 이딴 식으로 설명을 할 수 있겠지만 정작 자기에게 인내가 없습니다. 그럼 무슨 소용입니까 그게? 진짜 인내를 가르쳐 주는 분은 인내를 사는 분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분들에게 배우려 하지 않고 그런 분들을 이용해 먹으려고 합니다. 자, 이제 어떤 아이에게서 더러운 영을 내쫓는 장면을 봅시다. 그들이 다른 제자들에게 가서 보니 그 제자들이 군중에게 둘러싸여 율법학자들과 논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제자들입니다. 다른 제자들. 자, 마침 군중이 모두 예수님을 보고는 몹시 놀라며 달려와 인사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저들과 무슨 논쟁을 하느냐 하고 물으시자 군중 가운데 한 사람이 대답하였습니다. 스승님, 벙어리 영이 들린 제 아들을 스승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어디에서건 그 영이 아이를 사로잡기만 하면 거꾸로 때립니다. 그러면 아이는 거품을 흘리고 이를 갈며 몸이 뻣뻣해집니다. 그래서 스승님의 제자들에게 저 영을 쫓아내 달라고 하였지만 그들은 쫓아내지 못하였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는 세대야. 내가 언제까지 너희 곁에 있어야 하느냐? 내가 언제까지 너희를 참아주어야 한다는 말이냐? 아이를 내게 데려오너라.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실망하는 건 어떤 일일까요? 자녀들이 성적을 잘 못 맡아왔을 때, 그죠? 근데 여러분, 자녀들에게 진짜 실망을 해야 될 때는 자녀들이 엄마를 속이려 들 때, 자녀들이 탐욕에 젖은 모습을 보일 때, 그럴 때 여러분이 진짜 슬퍼해야 됩니다. 성적은 잘 맞을 수도 있고 못 맞을 수도 있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나중에 어르신 되보면 지금 어르신들 많은데 분명히 알게 됩니다. 내 자식이, 내 자녀가 어떤 유형의 자녀인지. 근데 그 자녀를 누가 키웠습니까? 자기가 키웠지 뭐. 어떤 관점을 심어줬느냐, 무엇을 소중하게 키웠느냐는 우리가 심어준 거예요. 어릴 때, 그죠? 아한테 아가 막 예쁜 거 선물해갖고 엄마 나 요거 해주려고 학교에서 만들어 왔어 했는데 떡받디마 뭐 이딴 그래? 야 됐다 자라. 이러면 상처 덩어리가 됩니다. 아주 작고 미흡한 정성이라도 감사히 받아들일 줄 알아야 돼요. 값비싼 건 좋아하고 싸구려는 싫어하는 모습, 용돈 얼마 주느냐에 따라서 헤헤거리고 싫어하는 모습, 그런 모든 모습들이 자녀들의 마음에 박히는 겁니다. 우리 엄마는 이런 사람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자녀들도 그렇게 크는 거죠. 여러분, 아이 때는요, 부모의 인정이 제일 중요합니다. 부모가 기뻐하는 일을 아이들은 하려고 애를 써요. 가진 애를 씁니다. 잘 보시면 그래요. 아이들은
부모와 정서적으로 긴밀한 연계를, 탯줄은 끊어졌지만 정서적인 연계의 탯줄은 여전히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기뻐하면 아이도 아무것도 안 하는데 기쁘고 기분 좋고, 엄마가 괴로워하면 자기한테 아무리 좋은 친구, 재밌는 친구가 와도 엄마 눈치를 싹 보면서 쫄아듭니다. 아직 어린아이인데 얼굴에 어둠이 있는 아이들 조심하십시오. 집안에 문제 있다는 얘기예요. 집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딴 집에 놀러 갈 때 있잖아요. 그죠? 아이들은 다 환하고 밝고 장난꾸러기들이에요. 근데 그 아이가 주눅이 턱 들어가지고 혹시나 엄마한테 혼날까 봐 눈치 막 보면서 가면 문제 있는 집안입니다. 집안이 얼마나 화려하고 몇 평이고 이거 아무 상관없어요. 애가 주눅 들어있으면 그 집안은 망조가 된 집안이에요. 아이들은 원래 장난을 쳐요. 강아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강아지도 오죽 조폐마 낑낑하고 몸땡 강아지가 탄생을 합니다. 성격이 이상한 강아지, 괜히 이러다가 갑자기 칵 무릎 보고 막 이런 강아지, 걔는 이유 없이는 안 물어요. 뭔가 쌓여온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있으니까 그게 터지나오는 거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용수철이잖아요. 그죠? 누르면 언젠가는 똥 하고 튀어나오는 게 사람의 내면이에요. 그게 심리고. 그러니 여러분들 용서하려면 제대로 해야 돼요. 용서를 하는 게 아니고 억누르는 사람이 있어. 오늘은 봐준다, 이걸 용서인 줄 아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용서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 용서한 거 아니에요. 왜? 언젠가 터져나올 테니까. 언젠가 2배, 3배로 터져나올 테니까. 그러면 그걸 당하는 사람 황당해야 합니다. 주로 남편들이 많이 당하지. 남편들은 속상하면 밖에 나가서 친구들하고 한잔하면서 풀어. 와. 근데 아내는 잘 안 풀려요. 그러니 막 눌러 넣는 기라. 그러고 나서는 남편이 뭐 하나 잘못했어. 양말을 이렇게 정상적으로 벗어나야 되는데 반쯤 덜 까집어서 벗어났어. 그것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당신이 3월 14일 날요. 작년 2017년 3월 14일부터 시작해가 자기 기억한 거 다 꺼낸다. 자, 그러니 예수님은 사람들을 보고 답답해합니다. 왜? 사람들의 그 제자들이, 그죠? 예수님을 찾기를 기다린 것도 아니고 더러운 영을 쫓아낼 수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것도 모자라서 바리사이들과 논쟁까지 하고 있었으니 도대체 내가 뭘 가르쳤나? 내가 가르친 건 그 결과물은 어디 있나?가 되는 거죠. 아마 나중에 제가 사수성당에 딱 돌아가서 신자분들이 서로 일치해서 돕고 하고 있는지, 아니면 막 서로 싸우고 앉았고 막 서로 막 증오하고 험담하고 그런 모습을 보면 아이고야, 내가 뭐 하려고 그 주임 신부했노? 안 가겠습니까? 근데 사람들은 또 뭣도 모르고, 그죠? 새 성전 떡 짓다고 초대 주임 신부님이라고 떡 초대해갖고 그 새 성전에 그 앞자리 제대 앞에 떡 앉혀놓을 겁니다. 이렇게 앉혀놓으면 제가 그 성전이 뭐가 반갑겠습니까? 저는 차라리 옛날 성전이 더 이쁘고 좋습니다. 쪼매나게 소박하고. 근데 사람들이 문제죠. 사람들이. 그러니까 저마다의 내면 안에서 무언가를 반기는 영역, 그걸 채워줄 때 그 사람이 기쁘거나 아니면 한숨을 쉬거나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한숨을 쉰 이유는 제자들이 당신의 가르침에 대해서 전혀 무지했기 때문에, 그 소위 말하는 믿음에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아이야, 부모가 설명을 합니다. 애가 어떻게 됐느냐, 뭐 이런 일도 저런 일도 막 불 속에 들어가고 물 속에 들어가고 막 생 난립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하실 수 있으면 이 무슨 말이냐? 믿는 이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여러분, 믿음의 크기를요, 여러분들이 정하는 대로 결정되는 겁니다. 나는 요 정도 할 수 있는 사람 하면 그 순간 여러분의 믿음이 그렇게 결정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누굴 믿죠?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기왕 가질 믿음이면 좀 크게 가지십시오. 믿음을 기왕 가지려면 적어도 여러분 동네는 회개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누가 그 일을 했죠? 겟네사렛 호숫가에 더러운 영에 들렸던 사람, 그 안에 들어있던 더러운 영이 돼지 2,000마리에게 들어가고 나서 그 사람은 구원받고 예수님을 따르려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너는 내 따라오지 마라. 대신에 네 동네에서 복음을 전해라. 그래서 데카폴리스 지방 일대 모든 사람이 그 사람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믿음을 가지려면 좀 크게 가지있어. 지금 당장은 그럴 거예요. 지금 당장은 더러운 영의 조종에 의해서, 그죠? 누구 하나도 제대로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좁은 내면을 가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예수님은 믿음을 지니신 분이고 예수님이 원하는 일은 모두 다 이루어지니까요. 아이 아버지가 곧바로 저는 믿습니다. 믿음이 없는 저를 도와주십시오. 훌륭한 기도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어요. 많이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예수님께서는 군중이 떼를 지어 달려드는 것을 보시고 더러운 영을 꾸짖으며 말씀하셨다. 벙어리 기머거리 영아, 내가 너에게 명령한다. 그 아이에게서 나가라. 그리고 다시는 그에게 들어가지 마라. 그러자 그 영이 소리를 지르며, 더러운 영의 특징입니다. 시끄러움, 번잡스러움. 여러분은 그런 번잡스러움과 시끄러움을 가능하면 피하십시오. 근데 우리는 반대로 행동하지. 혼자 있으면 심심하거든. 혼자 있으면 막 불안해. 내 혼자 뭐 잘못하는 거 아닌가? 그래갖고 오야든동 누구 만나갖고 수다 떠는 거 좋아한다. 짜짜짜짜짜짜짜짜짜짜짜짜. 바로 그게, 근데 그 수다가 거룩한 수다가 있는가 하면 정말 서로의 내면을 서로 나누고, 내가 최근에 이런 일을 겪었는데 참 힘들었습니다. 근데 이런 가르침을 통해서 다시 극복해낼 수 있어. 좋은 수다, 훌륭한 수다예요. 근데 우리가 어디 그런 수다 하나, 그죠? 어째서 저희는 그 영을 쫓아내지 못하였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다. 그러한 것은 기도가 아니면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나가게 할 수 없다. 여기에서 기도라는 것만 설명을 하고 오늘 이 자리를 마감하겠습니다. 기도는요, 주절되는 것. 너희는 이방인들처럼 기도하지 마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는 것을 기도로 한다. 근데 그 말이라는 것은 단순히 입의 표현도 일 뿐도 있지만 몸 수단의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는 하느님과의 컨택입니다. 컨택. 내 마음을 정말 하느님께 드리고 맡기는 것을 기도라고 표현해야 됩니다. 잊지 마세요. 근데 그러면 그 기도는 어떻게 하는데, 그런 기도의 외적인 틀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아는 그 어떤 기도도 좋아요. 예수 기도라는 것도 있죠. 예수님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아멘. 아니면 그냥 성호경 한 번도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그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내 일 시작할게요. 자기 전에 하는 기도, 그죠? 하나님 내 잘게요, 빠이빠이. 다 훌륭하고 좋은 기도예요. 다만 정말 하느님을 하느님으로 인지하고 기도하는지, 아니면 어디 허공에다 대고 갖다 바치는 기도를 하는지, 아니면 어느 신신단체에 보고하기 위해서 기도하는지, 이건 기도가 아니고 허영이고 교만입니다, 여러분.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운전을 할 때는 운전을 집중하십시오. 안 하면 사고 납니다. 그 와중에 묵주를 들고 앉아갖고 이 카다가 어디 또 묵주 뒷걸려 하는 게 쿵. 운전할 때는 운전하세요. 운전할 때 기도합니까? 운전할 때 기도는 간단하게 하세요. 그러니까 운전대 잡고 평화방송 틀어놓고, 그죠? 틀으면서 그렇게 하면 되지. 자, 오늘 너희가 그의 말을 들어라 라는 주제로 1시간 동안 마르코복음 9장 내용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한 주간 건강하시고 또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마친 기도는 영광송 바치도록 할게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수고하셨습니다.